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다 같이 암기해 보겠습니다. 이로써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인정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아멘. 자, 4월달 송감송 주어졌습니다. 자, 암송하실 수 있는 분과 더불어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자, 우리 띄우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아멘. 우리 양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사랑받고 형통하게 됩니다. 네, 지난 주일에는 무엇을 쌓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배를 쌓아야 돼요. 예배. 여러분, 왜 예배를 쌓아야 될까요? 예배를 열심히 쌓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많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는요,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또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계속 예배를 쌓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요, 유혹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아시겠지만요, 우리 교회에서도 모셨던 우리 김관영 도지사가 어떻게 됐어요? 제명됐어요. 후보에서. 너무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김관영 도지사가 어떻게 해서 제명이 되었는가, 후보에서요. 그래가지고 제가 뉴스를 자세히 몇 번이고 봤더니 이분이 작년 11월에 그 청년들을 모아놓고 술을 먹으면서 술김에, 본인이 그러셨어요. 술김에 제가 여기 온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읍에 사는 친구, 멀리 사는 친구 교통비를 줬다고. 그래서 교통비를 직접 꺼내서 주는 장면이 그대로 다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김 도지사가 뭐라고 스스로 얘기했냐면 내가 술김에 그랬다 그랬어요. 여러분, 김 도지사는 장로입니다. 장로가 술 마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을 안 하네. 마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제가 볼 적에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 김관영 도지사는 참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전라북도를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거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불철주야 이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 한국에서 사법고시, 행정고시, 그 다음에 회계사, 3관왕이 드뭅니다. 보통 말이죠, 사법고시 하나도 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사법고시, 행정고시, 그 다음에 회계사, 이것에 합격을 해가지고요, 정말 선도가 유망한, 그리고 집안도 좋으세요. 5형제인데 다 믿음 생활 잘하는데 그 권사님이 늘 안타까워했어요. 빨리 정치 그만두고 신앙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늘 부인되시는 권사님이 진짜 믿음이 좋으세요. 제가 그 뉴스를 보는 순간부터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김관영 도지사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정치에서 물러나면 되겠습니까? 참 다시 돌려주고 그랬다고 하는데, 하나님 지금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하나님, 이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김 도지사 자신에게 좋은 교훈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회개가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지금 간절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또 저하고도 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사람 이런 일을 당하니까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술을 마시고 싶어서 마셨을까요?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그 분위기상 같이 어울려 있다 보니까. 여러분, 예배 생활에 성공을 하게 되면요, 내가 죄에 빠지고 싶고 유혹에 빠지고 싶은 것을 갖다가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늘 정신 차리게 하거든요. 따라서 합다. 예배 생활은 나로 하여금 늘 정신 차리게 한다. 그렇죠?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예배 생활 아브라함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런 것처럼 예배 생활에 성공을 하세요. 저는 감사하게도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늘 부모님이 항상 모든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심지어는요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도 거의 빠진 적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부흥회를요 일주일 동안 했어요. 일주일. 주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이야, 대단했어요. 저녁, 그것도 하루 3번, 아침, 새벽, 오전, 저녁. 얼마나 엉덩이가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뭐가 생활화가 되느냐, 내 인생에 있어서 예배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제 마음속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유혹은 피하고 시험은 패스하고 시련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만 성공해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함과 넘치는 것으로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전 특세가 마친 다음에도 나는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반드시 나오겠습니다. 하는 우리 학생들 손을 번쩍 들어보세요. 말귀를 못 알아듣나 봐. 저는 이 전특세를 마친 다음에도 변함없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에 성공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 마음으로 자리에 벌떡 일어서 보세요. 전특세 마친 다음에도 저는 변함없이 나오겠습니다. 여기 노바야 일어서 보세요. 어른이건 애들이건 간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믿어도 되겠죠? 할렐루야. 아니 아직 앉지 마세요. 앉지 마세요. 자,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전특세 이후에도 변함없이 이렇게 전토세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주님, 이 약속을 지키면서 예배 때마다 주시는 하늘의 지혜, 또 뱀 같은 지혜 얻어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우리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김관영 도지사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비록 실수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의롭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가 박수 칩시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확실히 좌석이 중요한 것 같아요. 3층에서는 좀 덜 일어나네. 안 보인다고. 오늘 오후 3시에 그 노방전도 부활절 전도를 나가는데 비가 1시에 마친다고, 1시에 그친다고 예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가 오든 하든 나갑니다. 우리는 우산 들고 나와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이 비 오는데 뭔 짓이냐? 미쳤네. 미쳤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실 때는요, 이렇게 제가 광고를 깜빡했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비닐봉투나 개인 가방 그걸 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달걀을 놓고 갖고 나가기가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3시까지 뭐나 비닐봉투나 여러분 집안에 많이 있잖아요. 비닐봉투나 또 개인 가방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다른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따라서 합시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여러분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고 했어요? 자네는 뭔데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들락날락하나?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똑바로 앉아 있어. 화장실도 갔다면 예배 전에 갔다 와야지. 아이 착해. 그래도. 자,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보물은 뭘까요?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돈 이야기하면 귀가 번쩍 뜨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일까요? 우리는 돈을 통장에 쌓아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물을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통장에 돈을 넣는 것은 내가 쓰려고 우리 아이들이 쓰려고 우리 집안이 쓰려고 통장에다 돈을 모아놓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낭비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놓으라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놓는 건 뭡니까? 나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쓰는 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나눠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장면을 그런 광경을 보고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 아세요? 잠언 19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여호와께 빌려주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의 선행을 반드시 갚아 주실 것이다. 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여호와께 빌려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사람, 고통상당하는 사람을 갖다가 도와주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께 빌려준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빌려갔는데 하나님은 갚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십니다. 저는 우리 교단에 기독신문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오는데 교단 신문을 보면서 항상 우리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보면 이게 스크랩을 해놓고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헌금을 하든지 또는 교회에다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감동되시는 분들이 동참되도록 기도를 요청합니다. 한 달 전에도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신경식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50세인데 간암으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3남매를 두셨습니다. 가난한 목회자인데도 가난한 목회자이면서 가족인데 막내딸 하영이가 28살에 폐암 진단을 받았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양쪽의 종양이 대부분 차지할 정도였고 자가 호흡이 어렵다는 그 기사가 기독신문에 났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진을 이렇게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요. 아버님은 50세 이미 세상을 떠났고 3남매인데
삼남매 가운데 오빠는 또 전도사님이시고 또 다른 그 여동생도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여유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말이죠, 너무나 안타까워 가지고서 제가 우리 교회 주부에다가 이렇게 올리고 계속 기도를 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3주 전에 좀 어떤가, 근데 3주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계속 기도 제목만 올렸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신하영 자매를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그 주간에 한 270만 원이 헌금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 회계팀에서 그쪽으로 송금을 했어요. 이 자매가, 우리 하영 자매가 좀 경과가 어떤가 궁금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수소문을 해서 제가 그 어머님 되시는 사모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말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 저희 딸이 작년 10월에 입원 치료를 해가지고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종양의 크기를 줄인 다음에 후속 조치로 이렇게 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3월 5일 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영정 사진은 잠깐 보여주시죠. 그래서 아유, 사모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면서 제가 사모님을 이렇게 위로해 드렸는데 사모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안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예안교회에서 이렇게 크게 힘이 되어 주셔가지고 저는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교회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입금을 시켰었는데 이렇게 카톡글을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목사님. 고 신경진 목사의 아내 고 신하영 엄마 최정인입니다. 그동안 하영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기도와 사랑 덕분에 큰 위로와 힘을 얻었고 하영이의 장례까지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힘드시고 어려운 중에서도 병원비까지 보내주시고 마음을 나누어 도와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기도와 사랑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정인 올림. 성도님들께도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 평생 예안교회를 못 잊고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외면하지 않고 십시일반 참여하는 거, 상대방은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저도 어려움을 겪었을 때 사랑을 주시고 도와주신 분들 잊지 않습니다.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몇 주 전에도 우리 주명재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 그 사모님 일가족이 터널 속에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 입원해 있다는 걸 듣고 주에도 올렸었는데, 또 어떤 집사님이 100만 원을 헌금해 주시고 또 이렇게 십시일반 헌금을 해 주셔서 그분에게, 그 목사님 가족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려움을 겪는다, 도무지 힘든 일을 겪는다,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물질을 그곳에 쓰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위상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님, 아버님이 어렵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항상 남을 도우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모습을 늘 보고 자라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이 있을 때, 여력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보물을 하늘에 쌓는,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도울 수 있는, 베풀 수 있을 때 베풀 수 있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11조는요 정말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11조는 정말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보물을 쌓는 것이다. 정말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요, 도둑질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11조 안 하면 뭐예요? 도둑놈이래요. 도둑년이래요. 여러분, 집안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가지고 책상에다 탁자에다 놓은 돈을 갖다가 자녀들이 살짝 가져가면 뭐예요? 도둑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허락 없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건강과 특별히 물질을 주셨는데 다 내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 11조 드리지 않는 거 도둑놈이래요. 도둑질해가지고 오래 살겠어요? 여러분, 도둑질하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어요? 봉사 백날 첫날 해보세요. 11조 안 해보세요. 도둑질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이죠, 저는 저희 부모님이 사업을 하면서 사기당하고 이용당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버릇하면서 마음속에 불만이 많았어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데 맨날 하나님의 것만 챙긴가 하면서 말이죠, 원망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니야, 몰라서 그래. 반드시 하나님의 것 구분해서 드리는 그 어머니 아버님의 신앙을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한테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 주셨는지 아세요? 제가 모임에서 사람들 만나는 자리에서 항상 제가 밥을 살 수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평생 동안 사람들 만나면요, 말없이 제가 먼저 밥을 사고 싶어요. 밥을 가장 먼저 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부자 아니에요? 왜? 뜰봐요? 밥을 살 수가 있어요. 섬길 수가 있어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신반에서 있었던 얘기를 제가 듣고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아주 제가 볼 때 이 집사님 부부를 봤을 적에 둘 다가 아주 외모도 출중하고 탤런트처럼 생겼어요. 잘생겼어요. 근데 서로 이렇게 연애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남자가 그 여자보다 5살이 연하였어요. 여자보다 몇 살 연하라고요? 5살 연하였어요. 그런데 서로 이제 마음이 통하니까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안 돼! 남자가 너무나 나이가 많아, 나이가 어려. 일반적으로 여자가 나이가 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남자가 5살이나 어리니까는 모르면 몰라도 누나 하면서 쫓아다니다가 정이 들었는지 그 깊은 내용 모르지만 어쨌든 5살 어린데, 그 부모님께 그 자매가 자기 사귀는 남자를 얘기했을 적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느냐? 중학교 때부터 11조를 했대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결혼을 한 거예요. 물론 따졌겠죠. 근데 이야, 중학교 때부터 11조를 했다면 진짜 믿음이다. 진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구나. 확신을 하고 결혼했는데, 그를 결혼 생활을 하고 나서 보니까요, 형님네는 이들 부부보다 훨씬 수입이 많지만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꼬이고, 본인들은 뭐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싶은데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권서윤, 이효연 집사님 부부 일가족 한번 일어서 보세요. 예, 이들 부부입니다. 잠깐 뜨거운 격려 박수 보내주세요. 너무나 아름다운 부부예요. 난 다른 것보다는 신앙이 너무 좋아서 난 칭찬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이. 이야, 언제부터 11조 했다고? 중딩.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하면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누군지 알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은요, 다락방에서 드릴 헌금이 5,000원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정도로 밑바닥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11조를 하고 싶어서, 전에 들은 얘기인데 애들 들었던 보험도 해약을 해가지고 드릴 정도로 하나님께 드릴 걸 반드시 드렸어요. 지금은요, 그분 표현에 의하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물질의 복을 받았고, 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베풀고 나누면서 살고 있다고 간증을 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땅에 살면서 구질구질하게 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쌀 나눠주고, 밀가루, 요즘 밀가루를 안 나눠주지. 얻어먹으면서 사는 게 복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주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베풀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11조에 대해서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같이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도둑질하였으므로 저주를 받았는데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디다 11조를 드릴까요? 사기당하면서, 이용당하면서, 병나면서 다. 그런데 11조가 새 나가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11조를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복 받으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요, 너무너무 11조를 인색하게 해. 자기가 스스로 디스카운트예요. 그걸 볼 때 말이죠, 제가 이제 매주마다 보고 기도하거든요. 아니, 이거 가지고 생활할 수 있을까? 생보 대상자 수준도 안 되게 해.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이 목격했어요. 또 체험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것 구분해서 드리고 11조 생활 제대로 할 때 하나님은요, 물질 생활뿐만 아니라 관계의 복을 주시고 반드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 특별히 이 특세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잖아요. 제가 제대로 가르치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용돈 받으면 11조 생활 할 수 있도록, 록펠러가 말이죠, 7살 때부터 11조 해가지고 나중에 록펠러 재단을 세워서 11조 그가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 계산만 하는 격리 직원이 40명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됩니까? 주고 베풀고 나누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공부한 것 가지고 남 주는 거예요. 능력 가지고 남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더욱더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전특세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11조에 관한 기가 막힌 찬송이 있어요. 49장 부르겠습니다. 제가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공적인 예배에서.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49장.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단비 내리시겠네. 11조가 칩니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도 안 불러가지고 다시 해야죠. 아이, 송목사님 좀 자신 있게 좀 인도해봐요. 에? 내가 그래서 어저께 연습 잘하라고 내가 숙제 줬잖아. 숙제를 왜 안 해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전주.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담비 내리시는데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것이 없겠네. 악한 마귀 이겨 찬송 부르고 주의 말씀으로 자유 얻으며 오순절에 성령 받게 되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것이 없겠네. 영화로운 날이 시작되어서 이 세상에 전쟁 다시 없으며 성도들과 함께 쉬게 되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것이 없겠네. 하나님의 것을 모두 드리고 주님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호산나를 높이 주께 부르리.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것이 없겠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란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26년을 맞이하면서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가 이렇게 어려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두렵거나 떨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아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반드시 11조 해보세요.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체험한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또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으세요. 내가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베풀 수 있을 때 인색하게 움켜쥐지 말고 여러분 돕고 베푸세요. 반드시 그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빚지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머리로만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주머니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주머니가 감동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인색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것 떼먹었습니다. 도적질이라고 했는데 도적질하고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것 구분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하는 기도 10분 동안 간절히 하고 우리 1층에 내려가셔서 식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식당에 가서 식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